17. 동방을 꿈꾸는 언어. 하시사무의 태백가이 홍익인간. 삼국유사. 단군 신화의 건국정신은 곧 홍익인간 정신인데 삼국유사와 제왕 운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군은 조선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이 홍익인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나아가 전 세계 인류에 퍼뜨려 인류 공영을 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 세상에 동극에서 서극까지를 주시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환웅은 얼마 동안을 푹 쉬고 나서 그동안 아버지인 니무롯이 미처 다 제거하지 못하고 도처에 피해 있던 전 왕조의 충신들을 만나고 또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그동안 친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의 아버지가 실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인하여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찬탈된 아시리아를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니무롯이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는 아버지이니 그에게 충성을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환웅은 아사녀의 이야기를 기억하였다. 작은 고민은 큰 틀로 생각해보면 문제가 없어진다던 아사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에벨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므로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환웅은 고민 끝에 결국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도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효의 길을 택하여 니무롯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길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바로 언젠가는 세상에 속한 욕심과 다툼과 미움이 난무하는 그 땅을 떠나서 홍익인간, 즉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두루두루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새 땅을 찾았는데 그럴 만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곳, 즉 해가 떠오르는 동쪽의 가장 끝인 동방의 땅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다. 이에 준비를 하면서 환웅은 제일 먼저 곰 부족장과 호랑이 부족장,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에벨왕과 형 벨렉에게, 그리고 호랑이 부족과 곰 부족장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더불어 아수르의 백성들은 물론 모든 셈족들을 설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알리자 각지에서 흩어져 살던 함과 야벳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과 뽀골들 그리고 의인들이 모여들어 환웅을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아침의 땅을 찾기로 하였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던 환웅에게 하루는 호랑이 부족장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바로 셈, 함, 야벳이 각자의 방향을 정하고 흩어질 때에 셈 할아버지가 이미 환웅과 같은 생각을 하고 동방으로 이주하려다 실패를 하였다는 말을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동안 그렇게도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답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환웅은 귀가 번쩍 뜨였다. 그리고 그 셈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셈은 이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기동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처지였었다. 그런 셈이 환웅이 찾아왔다는 말에 처음에는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그것도 그럴 것이 셋째 아들의 증손이었던 욕단이 둘째 아들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이름까지 환웅이라고 바꾼 터에 후에 증조카인 니무롯의 양자가 된 환웅을 쉽게 기억할 리가 만무였다. 하지만 환웅의 설명에 비로소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고손자임을 알게 된 셈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가 한눈에도 모습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행을 일삼는 니무롯을 닮지 않고 그의 깊이에 품위가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셈은 진정으로 반가운 마음에 환웅이 잡아오는 손을 힘을 다해 꼭 잡았다. 할아버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 이제 나도 힘이 다 했는가 보다.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세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니 기운 차리시고 속히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될 면목이 없어서 그런단다. 자손들이 서로의 길을 가자고 했을 때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기를 제 후손들로 하여금
새로 밝아오는 동방의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자 환웅이 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안 좋으시니 대신에 다른 사람이 가서 그렇게 해드려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셈이 기운이 없는 듯 힘없이 대답을 하였다.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나 손자들이 없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구나. 그러자 환웅이 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할아버지, 그 동방에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셈이 힘없이 환웅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가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환웅도 너무 놀라서 할아버지 하고는 다급하게 셈을 제지를 하였다. 그러나 셈은 어디에서 힘이 솟아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윗몸을 일으켜 앉더니 환웅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뭐라고? 내가 가겠다고? 할아버지의 크나큰 반응에 환웅이 멋쩍은 듯 뒤통수를 만지며 아, 예, 할아버지.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기에 무리가 있으신 것 같으니 제가 할아버지를 이어서 그 일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환웅이 이 말을 마치자 환웅의 손을 잡고 있는 셈의 손에 힘이 더 들어가며 눈가에는 눈물이 핑 돌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환웅아,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그렇게만 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대대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훗날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만인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을 크게 들어서 쓰실 것이야. 대신에 할아버지, 제가 꼭 그 일을 이루어 드릴 각오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곳에 남으셔서 저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남아있는 다른 자손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만 해준다면이야 나도 이곳에 남는 많은 자손들 역시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셈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이었다. 그럼 할 일이 남아있지. 남아있고 말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아니다, 내가 고맙구나. 환웅아, 내가 고맙구나. 셈은 환웅의 손을 꼭 잡고 이제야 비로소 주어진 숙제가 풀려진냐. 얼굴에 하나 가득 만면의 생기가 돌았지만 잠시 후 고맙다, 고마워라며 말끝이 흐려지더니 눈에서 한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며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셈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버지의 소망을 이어받아 그것을 꼭 이 땅에서 실현시켜 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 자녀를 조차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가 환웅을 만나니 비로소 그의 숙제가 풀린 듯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이다. 셈 할아버지를 만난 환웅은 자신의 결심을 굳히자 드디어 양아버지인 니므롯에게 자신의 고민과 계획을 자세하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웅의 이야기를 들은 니므롯은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애지중지하게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그가 알 수 없는 곳 동방으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선 환웅을 그렇게 만든 스승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스승을 잡아오게 한 후 환웅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가 보는 앞에서 죄를 물어 환웅의 스승을 단칼에 처형하고 말았다. 처형당하기 전 환웅의 스승은 결단코 지금의 이 나라는 바로 된 것이 없어 겉으로는 풍성하고 행복해 보이나 실은 망해가는 나라이며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모두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하며 지금이라도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는 환웅의 스승 말에
니무롯은 더욱더 화가 나 분개하였고 그의 수하에 그로부터 공부한 모든 제자들까지 다 붙잡아 한 죄목으로 처형을 시켜버리고 말았는데 그는 환웅이 왕위를 거부함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던 것이었다. 그리고 니무롯은 다시 환웅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약속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환웅은 이미 확고하게 자신의 길을 정하고 있었기에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를 않았다. 그러한 환웅의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면서 그렇게 강했던 니무롯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다. 이러한 니무롯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이 다시 니무롯을 조정하기를 환웅의 마음이 이미 굳혀져 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으니 환웅을 대신할 아들을 낳아주면 환웅이 원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그런다고 쉽게 그렇게 응할 환웅이 아니니 환웅의 공간과 행동을 제한할 만한 한 궁 안의 좁은 장소에 환웅의 발을 묶어놓고 아름다운 아가씨들로 하여금 그의 씨를 받게 하면 왕이 원하는 아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나안이 니무롯을 꼬드겼다. 비록 힘은 세상에 제일 가는 니무롯이었지만 장사수완으로 똘똘 뭉쳐진 가나안의 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이 데려온 아가씨들이 환웅의 씨를 받아서 물려받게 될 것이고 결국 아시리아는 자기의 것이나 다름이 없을 터였다. 이러한 가나안의 꾀임과 상술에 니무롯은 매번 고스란히 말려들고는 하였다. 그래서 니무롯은 환웅을 궁의 좁은 공간 안에 가두어두고 가나안이 준비한 아가씨들 중에 아리따운 아가씨 몇 명을 선발하였다. 환웅과 강제로 혼인이 아닌 혼인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환웅의 관심을 다른 곳에 끌게 하려고 하였다. 니무롯은 환웅이 동방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환웅은 동방에서 세울 신국 건설의 꿈을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피워갔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좁은 공간 안에서 가나안의 꾀에 의하여 함께 있게 된 아가씨들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들이 알모닷, 세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등 13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발생된 니무롯과 환웅의 길고 긴 갈등에도 불구하고 환웅의 의지는 그렇게 변함이 없었고 그러한 환웅을 사랑했던 니무롯은 비로소 환웅의 의지가 확고하고 견고한 것을 보고는 할 수 없이 환웅을 동방으로 보내주겠노라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